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있던 인도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봉쇄 조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66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2달 거의 반 돼갔죠. 이 기간 동안 전 국가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23만 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벌써 6,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조치가 풀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 봉쇄 조치가 풀리면 14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 땅에 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도 한국에 나오기 전에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집에 갇혀서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활 필수품은 그 집 바로 앞에 있는 가게, 그 가게에 가서 채소와 이 식료품 사는 것 외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역하는 대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목회자들, 그리고 일을 해야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데 일을 하지 못해서 빈곤에 처해 있는 성도들 이렇게 구호하는 이 구호 활동에 모든 재정을 다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MBT 스태프들이 가가오고 방문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구호단체 등록증을 받아서 그 자격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호 활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한국 대사관 도움으로 해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고 모든 격리 기간 잘 마치고 이제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 구안화서로 인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대타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 모든 상황들, 모든 질병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치유하셔서 하루바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모든 목회 사역을 정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맞이한 이 미증유의 재난 가운데서 어떤 나라가 이 재난에 잘 대처하고 또 질병을 통제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다시 재평가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들, 또 힘이 있다고 자랑하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허둥대다가 시간을 놓치고 결국 나라 전체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다행이구나, 참 내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리더 한 사람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무, 그 직책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충성스럽게 수행해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런 팀워크와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찾기 전에 먼저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후에 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요 철학자인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웅변가요 또 훌륭한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래 헬라 철학과 유대교에 정통했던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받고 메시아로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그 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 아볼로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인데요.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확실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예언과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벽하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령 충만하고 뛰어난 전도자요 설교가가 됐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너무나 정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모든 유대인들과 토론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아볼로가 전파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문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논리적이고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했을 때는요 그야말로 폭발적이고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오늘날 이 BTS의 열광에서 그 BTS의 팬이 되고 그 BTS를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홍보하는 홍보 대사들이 있죠. 아미들. 이 BTS의 아미들처럼 아볼로의 팬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바울보다도 설교를 더 잘하고 바울보다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는 그 스스로 팬클럽이나 분파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겨서 서로 다투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이다. 각 사람의 할 일은 각각 다르다. 한 사람은 터를 닦고 한 사람은 그 터 위에 건축하기도 한다. 나는 터를 닦고 아볼로는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을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4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와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특히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뱃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뱃사람 중에서도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라고 했어요. 좀 더 넓게는 어떤 상사 밑에 소속된 하인이나 부하들을 가리킬 때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장로의 하속들에게 잡히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하속들을 표현할 때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배들은 주로 수십 명의 노예들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배 밑창에 쫙 앉힙니다. 그리고 열을 지어서 그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열을 지어서 노를 젓도록 만듭니다. 이걸 가리켜서 갤리선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배들은 지중해를 항해하던 배들은 대부분 이 갤리선들이었습니다. 이때 노를 젓는 동작과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노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갤리선 안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큰 북을 놓고 그 북을 둥둥둥 이렇게 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소리에 맞춰서 일정하게 노를 저어라, 그런 뜻이죠. 특히 전쟁에 쓰이는 전투함 갤리선들은요, 이 선수 부분, 이 뱃머리 부분을 마치 칼처럼 뾰족하게 깎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갑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대편 배의 옆구리에 충돌시켜서 그 배를 파손시키고 침몰시키는 것, 이게 주요 전투 작전이었습니다. 이때는 배 안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배가 무서운 속도로 적선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는데, 적선은 그렇게 다가오는 배를 보고도 피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옆구리를 들이받치고 결국 침몰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모두 선장의 하속들, 즉 휘페레테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속도나 방향을 맞추지 못하거나 또 게으름을 피우고 앉아 있으면요, 그 즉시 등 뒤로 채찍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늙어서 힘이 없어서 도저히 노를 저을 수 없게 되기까지 한평생 그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노를 저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과 아볼로가 모두 예수님의 휘페레테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는 예수님의 하속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명성은요, 이 팔레스틴과 유대 지역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란 식민지 통치 아래서 정말 구원을 열망하고 기다리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청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의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영성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분은 크게 되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서 결국 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 우리가 우러러보는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은 단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메신저, 사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다음에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아마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그리고 세례 요한, 이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 그리고 자신들의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었고 그들은 다만 그 주인공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직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그것에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주인의 하속이자 그 주인의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과연 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가, 재림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와야 되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내가 바로 그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내가 보혜사요, 내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이긴 자다,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동방의 감람나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엘리야라든지 어떤 특출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세상에 알리고 열방에 속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킨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하는 특별한 직임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종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종이 모든 이익과 특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종은 한눈 팔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기 위해서 주인의 신호에 따라 절대 복종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종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이용하고 주인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패역한 이 땅의 사람들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치유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닦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이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땅 빈들에서 정말 적은 무리들에게 홀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온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길을 닦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쓰든지 루스드라에 쓰든지 아테네에 쓰든지 또는 로마에 쓰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제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그분을 통해서 심판할 때가 오고 있다. 그분이 오시는 그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만족스럽고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넉넉해 보이고 풍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삶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불안정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 영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겉사람은 멀쩡해 보여요. 겉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마치 심판을 받은 사람들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기쁨, 또 삶의 충만한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의미 있게 기쁨으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로서 하나님의 배를 위해서 우리가 노를 젓는 일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폭력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고 죽어가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려내고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무시당하며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흑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I can't breathe, 쉼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를 지칭할 때 이 배라고 하는 표현 혹은 방주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특별히 이 회중들이 앉아있는 이 회중석을 가리켜서 이 여성 명사를 사용해서 배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노를 젓기 위해서 노예들이 열을 지어서 앉아야 했는데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딱 이렇게 열을 지어서 앉아있는, 이게 노를 젓기 위해서 배 밑창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석을 향해서 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볼 때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를 저어서 세상 한복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노를 잘 저으면 배는 앞으로 순탄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파도가 심하다고 할지라도, 또 바다가 험하다고 할지라도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노를 열심히 젓는다면 이 교회는 능히 세상을 대적하고 어떤 세상의 거친 파도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튼튼하고 안전하다면 험한 파도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배 안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안전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적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배를 안정되게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자재로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테크니션, 이 배를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롭고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선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십니다. 그 선장의 말에 절대 복종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선원들,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괴롭고 힘들지만 끝까지 그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노를 젓는 사람들, 이들이 있을 때에 성공적인 항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노를 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함께 힘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에게는 더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표준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그분의 종으로서 내가 정말 내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도자가 본이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항상 비판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는 그 비판이 항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비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지도자를 비판해야 한다면 비판하기 앞서서 그보다 더 많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5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다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닥쳐온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퀴퀴하고 냄새나는 정말 밑창 어두운 곳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계속해서 힘들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또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노를 저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때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배 밑창에서 쉼없이 노를 저어야 하는, 쇠사슬에 매여서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되는 그 자리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택함 받은 이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수고, 우리의 이 인내,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노를 저읍시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를 얻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님의 신호에 따라 철저히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일꾼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확신과 내 선입견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늘 비춰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영적으로 황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그 길을 닦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